주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설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더 많이 받을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때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성경으로 들어가요. 우리 발로 걸어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어땠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성경 이야기, 이 기록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딱 펴시고 주보 딱 펴시고 광고란 나중에 봐도 됩니다. 뭐 중요한 거 나중에 다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본다고요? 오늘 예배 찬송은 뭐 할 건고 또 본문 말씀은 뭐 할 건가 찾아가지고 찾아만 놓지 말고 어떻게 해요? 시간을 내어서 그 본문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한 번 읽기도 하고 두 번 읽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모르는 단어도 한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체크해 놓기도 하고 또 그 상황을 성경 본 말씀을 제가 예배 시간에 성경 복록할 때 처음 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먼저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실까?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관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더 말씀에 기울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제자들이 다 둘러앉아 있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이제 그린 그 그림, 그 만찬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이 식사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읽지만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를 하려고 뭐라고 했다고요? 원하고 원했던 그런 이 식사의 자리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과 굉장히 그 사건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툭 보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자기와 연관이 있는 것은 굉장히 눈여겨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하고 연관이 없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보아 넘기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은 이 자리를 뭐라고요? 원하고 원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이 자리가 이 제자들에게 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였기에 이 자리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원했던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 지난주 읽었는데요.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겠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이미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식사를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이 모습, 이 자기를 팔려고 작정했던 그 사람 마음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에 자리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의 길을 걷어차고 배신의 길을 걸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가시지만 이 제자들은 이 자기의 욕심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주시고 다시 돌이킬 기회를 주시려고 이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보았죠, 그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식사의 자리?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아침도 같이 먹고 점심도 같이 먹고 어제도 아침 먹고 점심도 저녁도 먹었는데 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의 이 식사는 특별할까요?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신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떡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놀라운 영적 비밀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이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 같은 잔을 이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다라고 말하고, 피를 이제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내 피다. 먹고 마시라.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지 않아도 늘상 이 먹는 떡과 이 포도주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 떡과 잔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그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떡과 이 포도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의식을 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시면서 굳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의 떡인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다, 내가 이 생명의 이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데 온통 이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요, 먹을 것 다 먹고 마실 것 다 마십니다. 이번 추석 연휴가 길지 않습니까? 그죠? 추석 연휴가 길면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그 긴 연휴 동안 무엇하면 올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행을 가는데 어디로 갈까? 이제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놀고 싶어 가지고 원래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죠, 그죠? 다음 주 월요일은 공휴일이 아닌데도 임시 공휴일로 만들어 가지고 더 놀고 싶은 그런 이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온통 관심이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목마른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너희 인생이다는 것이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에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는 것이죠. 너희가 밥을 먹으며 육신의 배는 부를 수 있지만 영혼은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진정 이 배부름과 진정 이 만족은 바로 이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마귀가 이 40일 동안 줄이신 금식하신 그 예수님께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전사님 기도 시간에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은 떡이 필요하겠지만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인생에게 주시기 위해 이 최후의 만찬을 기다리고 또 그렇게 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떡이 아니라 영생의 떡, 이 산떡, 살려주는 떡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내 몸이다, 내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요. 넘겨서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6장 안 찾은 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돈으로도 술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인간의 이 근본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우리의 형상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의 형상을 빚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코에 하나님의 그 숨, 그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숨은 우리 인생은 영적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도 안 믿으면 우리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인간은 이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늘 이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영적인 이 목마름이 해결되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 부족함 때문에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니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깁니다.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뭐라 했다고요? 이 떡을 먹으라 하시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 떡은 먹을 수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왜 하필이면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냥 이 예수님을 나를 잘 섬겨라, 예수님을 잘 대접해라,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도 쉽고 괜찮을 것 같은데 하필은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개념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려고 하고 뭘 내가 하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늘 피는 사람, 그래서 이 중독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술을 안 먹으려고 애를 쓴다고 안 먹어집니까? 더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술 중독이 안 돼가지고 담배를 안 펴봐서 잘 모르겠는데 담배에 늘 찌들려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담배를 끊거나 이 술을 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애를 쓸 때는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그 속에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술이나 담배를 나도 모르게 싫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우리 생각에는 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죄도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일단은 이제 의미를 빼고 예수님이 계시다 치고 예수님이 진짜 내 몸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이 먹어야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음식이 먹어야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음식이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힘을 내지 않습니까? 살도 찌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을 먹읍시다. 예수님, 제가 이 말을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살이다, 내 피다, 먹으라 마시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56절 8장 이 밝음 요한복음 6장 56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56절 요한복음 6장 또 마태복음으로 넘겨놨습니까? 요한복음 6장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예수님을 먹읍시다 했죠, 그죠?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야,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어떤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을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것을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큰 이 예수님이라는 큰 이제 이 물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죠? 예수님이라는 큰 물통이 있는데 내가 작은 물통이 되어 가지고 나의 물통은 이 덮개가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통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나라는 작은 물통 안에는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물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한마디로 만평을 그리자 하면 그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고. 56절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으면 그 돼지와 내가 하나가 됩니다. 돼지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내 혈관에 흐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치관 따로 있고 내 가치관 따로 있는 것은 하나가 된 겁니까? 아니면 두 개가 분리된 겁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는 것,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내가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적인 결합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볼 때 누구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까? 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 시각으로 보면 미워 죽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이 부족함, 우리의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것들을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말할 때는 누구의 말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죠? 내가 하는 말에는 좀 이 가시가 돋쳐 있고, 그죠? 이 남을 무시하는 말도 있고 내가 내 자랑하는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예수님과 이 영적으로 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오늘 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개념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 예수님과 하나 된 나는 어떻습니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된 이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이 살을 먹으라 이 또 피를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갈등을 느끼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기 때문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진정 들어가면 이 갈등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고요.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힘든 것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 삶이 아닌 거예요. 오래전 옛날 일이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몇 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늘 이제 주일만 되면 교회 간다고 좀 유별나게 좀 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대에서 좀 고참 중에 제일 쫄병들을 괴롭히는 고참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고참이 어느 날 이번 주일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아마 금요일날 그런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그랬는지 몰라도 하여튼 이 주일 11시에 자기 밑에 사람들은 다 이제 내무반에 모이라는 거예요. 언제 모이라고요? 주일날 11시 모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뭐 종교행사 안 가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 시간에 모이는 게 모이는데 문제가 없는데 제일 문제가 누굽니까? 접니다. 주일날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를 잘 아는 제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묻는 말이 네 주일날 어떻게 할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때는 겁이 없었습니다. 왜 모이라는 것도 다 알고 그 모이면 어떻게 될 줄도 다 알지만 그때는 저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혀 두려움 없이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교회 가야지 하니까 제 고참 바로 위에 고참이 저를 막 뭐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밑에 쫄병이 말 안 듣고 안 모이면 누가 혼나겠습니까? 자기가 혼나니까 자기는 책임성을 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음날 주일날 됐습니다. 저는 그냥 갔다 와서 혼나면 혼나지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배 마치고 보통 때는 바로 오는데 일부러 빨리 안 왔습니다.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도 뭐 혼나면 혼나고 말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나 전혀 덜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주님이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날따라 더 늦게 오고 이제 오니까 분위기가 영 이상한 거예요. 제가 듣기로 2시간 동안 그 고참이 이 쫄병들 이제 교육시킨다고 이 기합을 주고 이 야단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화살이 언제 날라오겠습니까? 밤에 점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장교가 점호하고 가고 나면 이 고참들의 점호가 따로 있는데 안 그래도 저를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저를 딱 불러내더라고요. 우리 중도에 한 40-50명이 그렇게 잠을 잤는데 딱 불러내더만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이 고참한테
얻어 터지거나 야단을 맞거나 뭐 큰 이제 일이 있겠거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죽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저를 딱 불러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쫄병들은 다 서 있는데 저보고 한 발 앞으로 놓으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상 끝에 딱 섰었습니다. 그 고참요, 교회 다니는 고참도 아닙니다. 늘 쫄병들 괴롭히는 그런 고참입니다. 최고로 고참 중에 제일 악질인 그런 고참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나와서 딱 서니까 하는 말이, 이 남자가 저 정도는 돼야 된다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저 정도는 해야 된다면서 막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다른 쫄병들을 보고 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니까 전혀 두려움도 없고요. 또 그 상황도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살이 너희 안에 들어가고 내 피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50절, 6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에 조금 도움되도록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보장받는 게 바로 주님의 그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단순히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림을 하나 설명드렸죠. 큰 예수님이라는 큰 물통이 있는데 내가 작은 물통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개를 닫고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그 물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죠. 늘 말씀 찬송도 부르고 그러지만 내가 내 마음의 그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것이죠. 구원이 일어나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심령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